우리가 읽은 대로 오늘 본문은 어떤 여인이 변장을 하고 선지자를 찾아간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선지자를 찾아간 것은 이 여인은 물론이고 이 여인의 남편도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인이 왜 변장을 했는지, 그리고 이 변장한 여인이 선지자를 만나서 얻어온 답이 무엇인지,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변장을 한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변장을 한다는 것은 자기 신분을 감추려고 할 때 변장을 합니다. 변장한 이 여인은 누구냐면 이 나라의 왕비입니다. 남편인 왕이 자기 아내에게 변장을 하고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시켰습니다. 뭔가 신분을 당당히 밝히지 못할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를 만났을 때 그 왕이 뭔가 꺼림직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드러나면 선지자에게 좋은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변장을 하고 가게 된 겁니다. 오늘 더군다나 직접 가서 왕이 직접 가면 그 선지자가 자기를 알아볼까 봐 아내를 보냈는데 그것도 아내마저도 변장을 시키고 보냈습니다. 그 변장을 시키고 보낸 이유가 뭐냐 하면 그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왕이 됐던 누가 됐던 그 신분에 상관없이 내 자식이 죽어간다 그러면은 아마 가진 방법을 다 쓸 겁니다. 이 왕비와 왕 역시도 자기 아들을 살려보려고 별 수단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예사로운 병이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자기 아내를 변장시키고 선지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그 군대 장관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 왕은요, 나라를 세우자 어떻게 했냐면 온통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한 것을 행했습니다. 바로 그럴 때 그의 아들이 병이 든 겁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오늘 자기 남편의 말을 듣고 이 왕비는 변장을 하고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일반 여인들은요, 보통 선지자를 찾아가면 무엇인가 답례로 선물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비도 떡 10개, 과자, 꿀,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왕은요, 선지자에게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왕이 아닐 때, 다시 말하면서 왕족이 아닐 때에 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당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왕이 될 수 없는 왕족이 아니었지만 지금 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좋은 일을 예언한 이 선지자를 찾아가면 뭔가 아들 병에 대해서도 좋은 소식을 들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부인을 보낸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히야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져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눈이 어두웠다라는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 눈이 고정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눈동자가 움직여야 보이는 것인데 우리가 소경들을 보면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이 먹어서 눈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아예 소경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눈이 고정되었다라고 굳이 밝힌 이유가 뭐냐 하면 왕비가 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을 하고 갔는데 변장을 하고 간 것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나타내 주려고 그의 눈이 고정됐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왕과 왕비는 선지자의 눈을 속이려고 변장까지 하고 갔는데 그 사람이 보지 못하니까 사실은 헛수고한 거죠. 그런데 선지자가 눈을 속인다고 해서 속아 넘어가겠느냐는 겁니다. 선지자는요, 자신의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이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인이 선지자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선지자에게 그녀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찾아올 여인의 신분과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지까지도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변장하고 다른 여인인 것처럼 하고 올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꼼꼼히 알려주셨습니다. 6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선지자가 여인이 오는 발소리만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여자가 변장까지 하고 왔는데 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라 이렇게까지 선지자는 아주 꼭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심하고 들으라 하면서 이제 왕에게 전하라는 말까지 전합니다. 이 선지자가 변장한 여인에게 여로보암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7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여로보암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쭉 이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끝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집어넣고 말을 합니다. 7절 하반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는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들어입니다. 여기서 들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높였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높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주권자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내가 다윗의 집에서 나라를 크게 찢어 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찢은 그 나라를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 번씩이나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직접 이 일을 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요, 네 스스로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왕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고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서 찢어서 준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8절 9절에서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그럼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줬느냐라고 거꾸로 물으시는 장면이 8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하시면서 그가 한 일을 또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네 가지를 말씀하시고 이제 왕이 한 일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이 한 일은 뭐냐면 첫째, 너는 달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전심으로 나를 따르고 내 명령에 늘 순종하는 다윗과 너는 다르다. 두 번째는요, 너는 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도 더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너는 쫓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쫓아갔습니까? 너는 다른 신들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른 신들을 쫓아가면 왕이 말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쫓아가서 너는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노엽게 하고 심하게 진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너는 나를 버렸답니다. 이것을 직역한 것이 바로 너는 나를 내 등 뒤로 집어 던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여로보암이 한 행동과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을 대조시켜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나를 내 등 뒤로 던져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등 뒤로 던져져서 버림받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지만 원문은 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보라,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리고 벽에다 오줌을 갈기는 자를 끊어버리겠다. 이것이 바로 원문입니다. 벽에다 오줌 갈기는 자가 히브리어 고어로는 사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모든 사내는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말에는 거름더미 이렇게 말했지만 원문은 똥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똥을 말려서 태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똥 냄새가 안 나도록 싹싹 긁어서 말끔하게 태우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똥을 깨끗하게 쓸어버린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재앙으로 죽은 사내들의 시체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11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그 사람이 성 안에서 죽으면요 돌아다니는 들개가 먹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들개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들개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이에나처럼 사나웠다라는 겁니다. 시체들을 다 뜯어먹고 그 피를 핥아먹는 개들이 막 돌아다닌 겁니다. 그뿐 아니라 개가 미치지 못하는 성 밖에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는데 독수리같이 육식성이 강한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게 하겠다는 겁니다. 참 표현이 끔찍하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너희가 만일 약속을 어기면 어긴 데 대한 저주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말 그 재앙은 뭐냐 하면 너희가 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어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따라서 너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저주를 받는 것도 결국은 언약을 지키는 한 가지 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재앙이 정말 임했느냐는 겁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언제요? 지금 이제라는 겁니다. 한 왕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로보암이 강제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으니까 여로보암은 베델에다가 신당을 세워놓고 너희들은 예루살렘 거가 가지 말고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왕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해서 왕과 똑같이 하나님을 자기 등 뒤로 버렸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하셨다. 갈대가 뭡니까? 아주 연약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갈대입니다.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외압과 외세에 흔들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흔들리다가 결국은 강 너머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 강이 무슨 강입니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 멀리 큰 강 너머에 있는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표현을 보면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뽑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심은 것을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좋은 땅에 심으셔서 자라고 번성하게 만드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뿌리채 뽑아서 먼 곳인 유브라데스 강 건너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못된 왕뿐만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이 왕보다는 좀 더 덜 적극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백성들 역시 똑같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왕보다는 조금 덜하다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여호와를 진노하도록 했습니다. 왕이 강제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들이 아세라 상을 섬긴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인데 간단히 말하면 왕은 바알 신을 섬기고 백성들은 아세라 신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에 손발이 짝짝 맞은 거예요. 임금은 남편 신을 섬기고 백성들은 아내 신을 섬긴 겁니다. 이렇게 환상의 콤비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로보암은 왕이기 때문에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죄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너희들 역시도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는데 참관했기 때문에 너희들 역시도 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열왕기상 15장 28절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시작.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았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일이 있은 지 2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은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이 일을 보고도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질러서 북이스라엘 왕이 망하고 그 집안이 다 망하고 나중에는 아수르에게 넘어가는 것을 본 남쪽 유다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죄를 져서 그들도 똑같이 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어떻게 하나님도 똑같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선지자가 변장한 여인에게 말한 내용 한 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기서 그 아이가 바로 병든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입니다. 비슷하죠? 아히야, 아비야. 그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자그마한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병으로 죽지만 오직 그 아이만 왕들을 모실 수 있는 묘실에 들어갑니다.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정말 왕자로서 제대로 된 예우를 받으면서 명예롭게 죽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선한 뜻만 품어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데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재앙으로 멸망시켰느냐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로보암이 받은 재앙 그리고 병든 아이 아비야의 운명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향을 아시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아비야처럼 적은 뜻을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하나님 앞에 보여줬어도 그를 멸망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다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변장한 여인이 집 문지방에 이르렀을 때 그 아들은 죽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나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주요 등장인물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누굽니까? 변장하고 찾아가는 왕비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변장한 여인은 왕을 대리해서 대리인으로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누구를 대리합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로보암이 사실은 대리인을 통해서 만나고 대화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주요 등장인물인 여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단지 남편의 말을 쫓아서 변장하고 선지자를 찾아간 부분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이 가서 선지자에게 무엇을 전해라 라고 한 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왕이 전하라는 말 또한 기록하지 않았고 선지자가 여인에게 무엇을 물어봤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집에 돌아와 문지방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아이가 죽었을 때 여인이 당한 그 엄청난 고통과 슬픔으로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감정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이 기록한 목적은 뭐냐 하면 철저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되냐면,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깔고 그 성경을 읽어야 되며, 이 가운데서 그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린 자를 버리신다는 내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이미 버림받았기 때문에 뭐 버리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1장 29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해서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은 결코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신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이 끊어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마치 자식이지만 부모의 사랑도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나라를 찢어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지 말라고 한 것만 쫓아다니면서 행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으며 자기만 섬긴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섬기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만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습으로 삶을 드리는 것은 여로보암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통해서 한 점 적은 선한 뜻을 주님 앞에 보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히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버렸지만, 그들은 자기 등 뒤로 하나님을 내버렸지만, 오늘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똑같이 답습한 남쪽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은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보여지는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닌 것을 내 앞에 두고 그것에 내 모든 마음을 쏟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나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내 뜻에 맞게 합리화시켜서 섬긴다면 예수 이름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고 우상이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내 등 뒤로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매우 악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빙자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없는 듯이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계의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족도 아닌 여로보암을 택하여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는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이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하고 살았으며 자기만 섬긴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아세라상을 섬기도록 허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진 은혜를 허락하셨지만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자기의 등 뒤로 버린 결과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내 앞에 하나님만 둘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하면서 오늘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다른 세상적인 것을 두고 있다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도 그대로 답습한 유다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